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와 아드마 왕 시날과 스보임 왕 세메르와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 영해에 모였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설립다가 제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라반에서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리스갓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저기 빠져서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겨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지극히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상고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17절, 8절, 9절, 20절은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우리가 상고한 내용이고 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인류 최초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1절, 2절 보면 이제 연합국가 간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음을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고 첫 전쟁이고 이제 마지막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이제 쳐서 멸하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와 같은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면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주 계속해서 아마겟돈 전쟁, 주님이 재림의 때까지 이 세상에서 전쟁이 계속되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다 이제 물러가고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고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때는 완전히 전쟁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4장 인류 최초의 전쟁이 이제 기록된 장면인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절, 2절을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한 5나라 그리고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4나라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제 3절, 4절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미 이 사해바다가 이미 조성이 됐었다는 얘기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다 하나님의 유황불로 진멸당하고 그리고는 가라앉아가지고 이처럼 염해가 되었는데 그와 같은 염해에 지금 시딤 골짜기에 다들 모였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13장 1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소돔 사람이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이 그와 같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하죠.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가진 고난을 겪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롯이 깨닫고 돌이켜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다시 또 소돔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소돔성에 내려가요? 거기에 자기의 재산이 있고 그리고 소돔에서 사는 삶에 완전히 이제 그런 일락에 딱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소돔의 전쟁이 일어나고 자신이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가진 고난을 겪고 이미 창세기 13장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았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경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롯이.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내까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또 모압과 암몬 조선의 조상이 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5절에도 보면 창세일에 없던 환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노아가 나오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때처럼 멸망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때 원래 다들 말세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당할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울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과연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지 구원받을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스스로를. 그런데 오늘날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둔한 것이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마지막 때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이처럼 유황불로 심판받아서 완전한 소금바다가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도 오늘날 교훈을 삼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게 하신 것이죠. 천지와 만물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 배반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징벌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럼 깨닫고 소돔과 고모라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도 역시 돌이키지 않아요. 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일락에 빠져가지고 돌이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 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지고 육신은 점점 편안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들도 혹시 그러한 일락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할 때까지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메가 동맹한 왕들이 이제 5절부터 쭉 11절까지 이제 전쟁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자 뜻하신 대로 당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11절까지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가기에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롯으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로잡혀갔다고 또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이 결국은 어디에 치우친 신앙인 거예요? 재물에 치우친 신앙이요, 물질에 치우친 신앙이요, 세속적인 부귀를 쫓다가 결국은 소돔까지 가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에 속한 신앙, 세속적인 신앙들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는 멸망에 처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롯과 똑같은 영적인 맥락으로 말세에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과 욕심을 끊임없이 우리는 목방받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때 짐승표를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환난 날에 뭘 가지고 짐승표를 받게 되죠? 먹을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표가 없으면. 오늘날 이제 미국에서 그 베리칩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전 미국인들이 이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져 있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짐승들 애완견들에다 하고 있고, 멕시코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일부 시행되고 있기도 하고, 이제는 이와 같은 때가 이제 거의 다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세상의 것이나 이런 것에서 초월된 신앙이 아니면은 참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짐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나 롯이 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최초로 부르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건 강을 건넌 자, 육신의 목숨의 강을 건넌 자, 육신의 강을 건넌 자이니까 영적인 생명, 오늘날로 말하면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풍부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아주 무거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 많은 재물이 가지고 있고, 그 재물의 풍요로움이나 재물로 인한 일락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육신의 풍요로움과 일락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이 된 거예요. 은근과 이 육축이 풍부함으로.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물질이나 육축에 아주 초월된 믿음을 딱 보인 겁니다. 13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딱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 것을 다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가나안 땅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살리라. 그렇게 13장에서 이미 딱 다짐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장에서 그를 어떻게 불러줘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 사람이다. 강을 건넌 자들. 세상의 것에서 초월된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과 마므레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그러면서 14절, 15절, 16절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이제 구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이죠. 318명 군사를 이끌고 야간의 공격을 함으로 이기게 되어지고 롯과 포로된 자들을 다 살려서 돌아오고 그리고 재물도 전부 다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길리온 자 318명은 318명은 내 나라의 군대의 숫자, 연합군의 숫자보다 많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의 군사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 하나의 어떤 개인 사병의 군사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18명으로 내 나라의 연합군을 쳐부시고 비록 밤에 밤을 틈타 그들을 습격했다 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쫓아간 거리가 단까지 쫓아갔다는 것이 약 한 200km 정도의 거리인 겁니다. 200km 정도의 거리를 말을 타고 또는 걸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아주 부지런히 가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밤에 야습을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군대 318명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도 기도부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렘왕 하나님의 의의 왕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누구냐? 그게 멜기세덱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복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살렘 왕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미 이제 17절, 18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아주 자세하게 상고를 했죠, 그렇죠? 살렘 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에 의의 왕이다. 하나님의 의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멜기세덱이 그걸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의를 입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의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의의 왕.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원수가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천지와 만물의 주제가 되시니까, 주권자가 되시니까. 악한 자들을 일으키신 것도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악한 자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러면은 풍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풍랑을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그 뜻을 깨닫고 그 믿음에 서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풍랑은 가라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건 누구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이건 히브리서 7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 아들과 같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시다.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멜기세덱이 그냥 소돔 왕과 비슷한 살렘 나라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 떡과 포도주는 당신께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고 당신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의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을 아시고 미리 아브라함에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게 이 땅에서의 아론의 관찰을 쫓는 제사장은 그건 그림자인 것이고 실제는 하늘의 성소에도 있으니 하늘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 있죠. 그게 제사 드리는 일인 겁니다. 무엇으로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가죽옷에 창세기 3장에 가죽옷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었는데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이다.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진 것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지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중에 자신이 산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아내의 이름,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산자의 어미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산자가 돼요. 하나님과 그동안 단절이 되어져 있었는데 지옥의 심판 아래 죽은 자가 되어졌었는데 다시 살았음을 깨닫고 그 기쁨으로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이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그 가죽옷은 제사, 양으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벗긴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악한 원수마귀가 그것을 벗길 수가 절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4,000년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 4,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사함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하신 일이 그것을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는 4,000년 후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 당신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천지의 주제라는 건 천지 모든 만물, 만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고쳐야 정확한 히브리어의 해석, 원어의 해석이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와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지금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옵소서 하신 이와 같은 중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오늘날도 주실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와 같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에게 오늘날도 이와 같은 복을 주고 계시다. 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이처럼 복을 받는 자가 된다. 이것을 주제로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갖다가 다 붙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아브라함이 사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11조를 드렸다 이겁니다. 이렇게 11조는 하나님께만 바치는 거예요. 11조를 만약에 사람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주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한 모든 행위는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를 드린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의와 인과 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도 또 다 상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소돔 왕이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네가 가서 다 구원해가지고 왔으니까 재물은 다 너가 갖고 사람들만 이제 다시 돌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22절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물론 한시나 신들배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라. 그 재물을 다 네가 가져가고 사람들만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재물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거부가 되었다라고 할 것 같아서 나는 실 하나라도 너한테서 이 재물에 대해서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죠. 타락한 도시의 불을 취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아니하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부자가 되게 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 왕이 내가 저를 치북케 하였다라고 할 그와 같은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세상에 복된 것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브라함의 목적이 아니고 이미 히브리 사람인 겁니다. 강을 건넌 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만 나는 사는 자다라고 아주 그냥 신앙의 고백을 단단히 하는 겁니다. 그러자 24절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취할지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같이 동행한 군사들 지원한 사람들 그들의 몫은 그들에게 줘야 된다 라고 해서 그들 것은 이제 몫을 취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갖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의 몫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겁니다. 또 우리들도 우리 신앙의 잣대로 남들을 무조건 판단하거나 또는 비판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약하니까 그들은 아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 되어져 있으니 그와 같은 재물 얻은 것에 대해서 그들의 분깃을 나눠주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볼 때 믿음이 약한 형제를 내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고 또는 비판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형제가 있고 약한 사람은 아직 채소를 먹고 또 그러는데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와 같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들은 그러한 몫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다른 형제를 논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있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고기도 먹지 않냐겠다고 또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행동이나 또는 우리의 판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할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한 자들의 분깃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참고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설교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고 지난번에 하지 아니했던 내용을 오늘 잠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냥 넘어가서 다 아는 것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창세기 14장은 이처럼 이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불렀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다. 이것이 14장의 주 내용이 되는 겁니다.